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님은 존경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또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나는 자녀 다 키웠는데 자식 다 키웠는데 이제 이거 들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자녀와 부모뿐만이 아니라 또 애들 다 키워 놓으셨지만 며느리도 있고 또 우리 사위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될 부부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당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한 소개를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 0부터 5까지 운 띄워주시면 제가 저를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가정에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이유남은 일편단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유 있는 만남을 통하여 행복의 향기를 전하며 제 이름이 이유남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으셨을까요? 이유 있는 만남. 하나님께서는 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를 이렇게 우리 이 성북중학교의 성도님들과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있는 만남을 통해 오늘 제 강의, 제 특강 하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글로벌 믿음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30대의 가슴 뛰는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살고 있다 보니 외모도 30대라고 강력하게 우기고 삽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대답하신 분들만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올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그리고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 오로지 교육의 목숨을 건 프로교육자 이유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은혜롭게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이 나올 때까지 무려 약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책이 나올 때까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저 두 가지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쓴 책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인데 그 말씀이 그 책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러 왔습니다. 오늘 저랑 나누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뜨는 화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코로나가 또 대두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칭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습니다. 코칭에 뜨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매우 중요하니까. 둘째, 안 되니까. 제가 코칭을 공부하면서 이게 모두 다 성경에서 나온 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이게 제가 세상의 지식을 배웠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구원에 사용할까? 제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지식 배우지만 이게 영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 기도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로 한번 여러분과 만나보겠는데요.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우리 자녀들을 뭘로 만들고자 합니다. 들어갈 답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뭘로 만든대요? 들어갈 답 많죠. 1등, 천재, 꼭두각시, 아바타, 등등 많지만 저는 여기에 이 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랑거리.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들의 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들어갈 답이 많죠.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이 본보기, 롤모델, 멘토, 거울 다 맞는데 여기에도 제가 이 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위도 자랑거리, 아래도 자랑거리인데 두 개의 자랑거리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잠깐 명상의 시간. 나는 그동안 전자의 부모로 살았을까요? 후자의 부모로 살았을까요? 예, 전자인지 후자인지 우리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전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매우 정직한 분이시고요. 후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가끔 중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후자에 있는데 행동은 전자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전자의 부모인지 후자의 부모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판단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자에 속했나 후자에 속했나를 알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학교에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는데 우리 집에도 부모 능력 개발 평가, 즉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지자체에서 성과 상여금, 보너스도 좀 주고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또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원격 수업 때문에 애들이 머리가 터진다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하려면 짜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들이지 않고 애들 괴롭히지도 않고 언제든지 빠르게 부모를 평가하는 방법, 이것은 배우자를 평가하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을 평가하는 방법도 될 수 있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전 이게 가장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평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 아이들을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는 순간 너무나 반가우면서 엄마, 아빠 막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막 쫓아와서 인사한다. 그 정도면 S등급, 슈퍼 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너스 받고 세금도 감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닌데 날 보고 웃어요. 그 정도면 A등급. 근데 날 보더니 아이가 인상이 확 찌푸러져.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 왜 나와 있어? 아빠 여기서 뭐해? 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한다면 C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날 보더니 자, C등급 아래, 자, B등급 정도. 그럼 B등급 아래는 뭘까요? B등급 아래. 예, B등급 아래는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가. 그러면 C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부부간에도 이 등급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나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은가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내 등급이 몇 등급인가 한번 외쳐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우리 지금 여기 와서 계신 분들 또 이 화면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은 거의 S나 A 등급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B나 C 등급 되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은 잘 안 듣더라고요. 예, 다 S나 A 등급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등급이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제가 보니까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등급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자, 유치원, 초등학교 때 우리의 등급, 부모의 등급은요 거의 S나 A 등급이에요. 그런데 3, 4학년이 되면서 A, B 등급으로 밀리기 시작. 5, 6학년 되니까 B, C 등급 훨씬 많아지시고요. 중고등학교를 가면 얘들이 우리를 안 보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문 콱콱 걸어 잠그고 도끼는 뜨고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저도 두 아이를 키웠고 제가
이제 40년째 교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 집 애들을 키우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얘들한테 상한 밥 먹이고 떨어진 옷 입히고 나 가기 싫은 위험한데 얘 대신 보내고 우리 이렇게 키웠나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키우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못 먹어봤지만 아이는 먹여줬고 나는 못 가봤지만 아이는 보내줬습니다. 나는 못 입어봤어도 아이는 입혀줬습니다. 지극정성 다했죠. 그럼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친해져야 되고 더 할 말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얘들과 우리가 갈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녀만 그런가요? 부부는 또 어때요? 부부는. 자, 결혼하신 분들 누구랑 결혼하셨죠? 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었나요? 아니면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사랑하는 저 사람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살아야지. 뭐 누가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딱 한 사람을 고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 딱 한 사람을 골라서 평생 눈 마주치며 행복하게 오손도손 가슴 뛰게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줬고 그가 가진 최선의 것을 받으며 살죠.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부 사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할 말 많아져야 되고 더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가슴이 터져. 그리고 가끔 살이 좀 떨리려고 그래. 분명히 우리는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고요. 행복하자고 애를 낳아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은 왜 주어지지 않는 걸까? 제가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을 저만 궁금해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자, 유명한 워싱턴 주립대학 존 가트맨이라는 심리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특히 누구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연구하셨는데 이분의 가장 주된 연구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부는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부는 중간에 헤어지는가 이거 연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다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왜 가다가 누구는 원수가 돼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누구는 끝까지 잘 살고 심지어 어떤 부부들은 살인사건까지 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분이 이게 궁금해서 얼마 동안 연구를 했냐? 아까 나온 것처럼 50년 동안 3천여 쌍의 부부를 연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분이 뭘 발표를 했냐? 그 연구 결과 중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결과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학습 능력, 사회적 능력, 문제 결력, 역경지수, 행복지수, 거기에 건강지수, 인성까지 좋은 아이로 자라서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더라. 그런데 부부 사이 좋지 않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안 코치형, 안 감정 코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남자의 경우에 술, 담배 빨리 하더래요. 분노 조절되지 않았고 폭력성이 높아 범죄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에는 거식증, 폭식증,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으며 이성의 눈을 빨리 뜨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남자 못 만나서 이혼하는 확률 높고 그걸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고 싶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 손주들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을까요? 술, 담배 빨리 하고 분노 조절 안 되고 남자 일찍 밝혀 이혼하고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 조부모는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다 학습 능력, 사회적 능력, 문제 결력, 역경지수, 행복지수, 건강지수, 인성 거기에 신앙까지 좋은 아이들 키우시겠다고 이 밤에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지금 방에서 집에서 저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그럼 아까 보여드린 그 4가지 등급 중에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 제 등급. 이 4등급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제 등급 한번 예측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S. 예, 저를 S라고 봐주신 분들은 예, 초긍정인 분들이시고, 이분들 옆에 가면 늘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우리 성북중앙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이분들의 해피바이러스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면 한예스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나이에 이 인물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텐데,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60이고요. 근데 아직 봐줄만 해요. 가까이 보면 피부가 좀 괜찮습니다. 제가 신부 마사지라는 거 할 때 마사지 한번 받아봤고, 이날 평생 마사지 한 번을 못 받아보고 살았는데, 이 피부 유지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남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몸매가 S라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우기고 살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예스하는 S등급. 여러분, 부모 교육, 예, 강사들은 둘 중에 하나죠. 첫째, 나처럼 키우세요. 나처럼 키우면 뭐 국가고시 세계 합격시키고 미국 아이비리그 입성시키고 뭐 신앙을 어떻게 잘 키우는 이런 강사들은요, 팔로미 강사라고 그래요. 나처럼 하세요. 두 번째 강사 있죠. 그와 정반대입니다. 나처럼 키우면 큰일 납니다. 아이 망치고 아이 자퇴시키고 가출시키고 자살 준비시키니 나처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강사들을 경각심 강사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저는 팔로움일까요? 경각심일까요? 네.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움이라고 해주신 분들은 분명히 2021년도 예,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팔로움이 S등급의 부모인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매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질을 많이 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해죠. 다행히 제가 C등급 아래 부모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서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참 드문 일이었어요. 왜냐? 직장에 다니다 보니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난 우리 집 애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아이가 싹 숨습니다. 집에 가서 너 아까 골목에서 엄마 봤어? 안 봤어? 엄마는 저 보셨어요? 저는 눈이 나빠 안 보였는데요. 항상 우리 집 애들은 눈이 나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가족끼리 외출을 할 때 우리 집 애들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 각계전투죠. 제 10m 전방, 후방, 측방. 야, 위험한데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싫어. 아, 그럼 아빠 손이라도 잡아. 아빠 손은 더 싫어. 그리고 애들이 손을 안 잡아요. 그때는 왜 내 손을 안 잡는지, 나를 보고 왜 피하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 접촉 기피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면 동네 사람 본다고 빨리 빼래요. 예, 불륜도 아닌데. 그리고 호주머니에 꼭 손을 넣고 가는데 그 폼이 셋이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셋이 똑같은지. 그래서 애꿎은 저희 남편을 원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운 경각심 강사입니다. 자,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몇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뭘 잘해야 자랑하죠? 일단 학생의 본분, 공부. 저는 공부 매우 중요시 여겼죠. 자, 학생의 본분은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이거 다 직무 위기. 이것들은 다 잡혀가야 되는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다 과목살이 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 매우 중요시 여겼죠. 자,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어야 자랑하죠? 상 받아와야 돼요, 상. 그래서 수상에 목숨 걸었습니다. 세 번째, 애가 지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애가 회장이면 부모도 회장이더만요. 그래서 임원. 이 세 가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3가지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그래서 저는 늘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예, 총알처럼 집으로 달려가는데 사실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이게? 속된 말로 애들 잡으러 가는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항상 알림장 검사, 숙제 검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인사도 받지 않았죠.
야, 숙제한 거 가지고 와봐. 두 아이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숙제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서 다 못했어요. 엄마 딱 보니까 30분이면 끝나겠다. 놀았지? 딴짓했지?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하는 짓이 있었으니 텔레비전 위에 손을 얹는 일이었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 시청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죠. 30분 봤구나. 1시간 넘었네. 불난다 불나. 이러니 네가 숙제 엄마 뭐라 그랬니? 엄마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끝내놓으라고 했니 안 했니? 너 지금 숙제 끝나고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 문제집도 풀어야지. 식 들고 가야지.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지껏 숙제. 이것들이 그냥.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죠. 두 아이가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해요. 한 프로만 보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숙제 못해?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죠. 두 아이는 기가 푹 죽어서 양쪽 방에 들어가 숙제를 합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다가 생각이 나죠. 오늘은 시험을 본 날입니다. 아이 다시 부르죠. 얘들아, 너희 시험지 가지고 와, 시험지. 오늘 시험 본 날인데. 자, 두 아이 시험지 가지고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꾸물꾸물 가지고 온 시험지 뭐 봤을까요? 자, 저한테 필요한 건 뭐가 나왔는지가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건 점수. 마음에 안 들죠? 뒤적거려요. 뭘 봐요? 맞은 건 볼 필요 없습니다. 틀린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 개는 왜 틀렸어? 엄마 뭐라 그랬어?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했지? 너 아닌 것을 왜 긴 것이라고 읽어가지고 내가 어려운 거 틀렸으면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해. 너 눈 삐었어? 너 지금 학원 얼마짜리 다니는 줄 알아? 그리고 쏘아붙이죠. 두 아이 또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 준비하죠. 저는 그 바쁜 중에도 아이들 인스턴트 식품 먹이지 않았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아이들 뇌발달을 저해한다는 걸 알았기에 될 수 있으면 자연식품 먹이죠. 아까 목사님과 제가 나누었는데 제가 전주 사람입니다. 해본 가락은 없으나 먹어본 가락이 좀 있어. 예,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죠. 아이들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 숙제하라고 그래놓고 왜 자꾸 내가 괜히 불렀겠니? 문자 받더니 학원 늦었더라. 뭐 하다가 10분씩이나 늦었어 학원은. 엄마가 학원은 10분 전에 도착해서 숨 고르고 있다가 설명드리라고 했니 안 했니?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10분씩이나 늦으면 문자 받더니 10분씩이나 늦었는데 그렇게 늦으면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뭐 듣고 왔어? 너 10분 늦었으면 얼마 손해봤는지 나누게 해봐. 가끔 나누기 시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이런 말 하죠. 네 하는 일 뭐가 있어? 너 보고 살림을 하래. 너 보고 애를 낳으래. 돈을 벌어오래. 네 하는 일 공부뿐이 더 있어? 근데 왜 시간 하나를 못 지켜? 그리고 또 쏘아붙이죠. 아이들은 또 죄송하다고 들어갔습니다.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을 딱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부르는 시각 정확하게 6시 반에서 7시 사이 저희 집은 항상 그 시각에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책을 읽었더니 규칙적인 생활이 아이들의 뇌발달에 좋다고 뭐 돈도 안 드는데 까짓 거 못 해줄 거 뭐 있어요. 좋다는 건 다 해줘야죠. 그래서 그 시각에 아이들을 부르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얘들아, 엄마 밥 다 했다. 얼른 나와 밥 먹자. 야, 식기 전에 먹어야지.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면 촥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안 나오냐고요. 너 뭐 하고 있니? 빨리 안 나오니? 엄마 말 같지 않니? 귀 먹었어? 아, 진짜 내가 새 셀 때까지 안 나오면 밥상 치워버린다. 그래서 셋을 또 얼마나 자주 세웠던지요. 그래도 안 나오면 이런 말 하죠. 내가 이 집 일하는 사람이냐? 왜 나만 해야 돼? 너희도 나와서 수저도 놓고 반찬도 놓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노는 사람 아니야. 엄마 일하는 사람이야. 직장 다니는 유세까지 떨어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소리는 우리 아이들만 들으라는 소리일까요? 이게 지금 누구 들으라는 소리죠? 어쩌다 일찍 들어온 남편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하루만 했을까요? 이틀만 했을까요? 한 달만 했을까요? 2달만 했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런데 제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입 아프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 잘 되라고. 너 위해서. 제가 했던 모든 말 중에 단 한마디도 우리 아이들을 망치려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우리 아이들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한테 제가 할 때는 훨씬 더 격렬하게 감정도 넣어서 소리 질러가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만 보면 뭔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수없이 쏟아부었던 그 많은 말들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 감정 뺐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 소리가 아니죠. 흉내만 냈을 뿐인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막 뭐가 하고 싶죠? 얼른 가 숙제해야지. 다음엔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날 사랑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 갚아야지. 우리 엄마 같은 엄마 세상에 어디서 만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막 저절로 들죠, 지금. 그런가요? 숨이 턱턱 막히고 뭔가 확 부셔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대들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 잠깐인데도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들을 뭐라고 하던가요? 잔소리. 잔소리. 이런 잔소리들을 들을 때 너 잘되라는 소리, 너 위한다는 소리, 이 잘되라는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옆에 있는 배우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느껴보시라고 제가 잠깐 흉내 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을 무수히 쏟아부으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 저희 남편이, 저희 가족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다만 나 같은 엄마, 나 같은 며느리, 나 같은 와이프 어디서 만나? 돈도 벌어다 주죠. 칼퇴근하죠.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 만들죠. 저녁 먹고 나면 문제집 채점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학습관리까지 해주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하는 건전한 엄마. 난 나 같은 엄마 만났으면 하버드대 썼겠다. 하버드대. 당신 신사임당이 다시 살아온 줄 알아. 이사임당 여기 있어. 이사임당. 정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희 집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법 SSKK, SKSK 이게 뭘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희 집 법입니다.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너희들 위해서 다 알아보고 한 거야. 엄마 아빠가 너희 잘못대로 가겠어?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어. 이게 저희 남편과 제가 진짜 많이 했던 말들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쩜 그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셨는지. 저는 적극발랄 명랑케와 신속 O형 전라도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소신민감 세심완벽 철저. 무슨 형일까요? A형인데 스몰 A였습니다. 거기에 트리플 A였고 거기에 충청도 남자였습니다. 우리 충청도 남자분들 양반 중에 상냥반. 늘 베일 속에 가려서 살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속이 터집니다.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것 딱 하나. 그게 바로 애들 잡는 거 맞았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면 뭐하러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러 열심히 쫓아오는지. 그래서 제 속을 더 뒤집어요. 무서운 엄마, 지원 사격 잘하는 아빠. 그 속에서 저희 집 애들이 자랐습니다. 각종 대회 나가 상 다 휩쓸어옵니다. 학교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에 나가서 다 상 휩쓸어왔고 교회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고사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그리기 대회, 성경 글짓기 대회, 거기에 독창 중창 대회까지 나가서 전국 대회까지 나가서 저희 교회를 빛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들이 원해서 나갔을까요? 안 죽으려고 나갔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전교 학생회장을 하고 전교 임원을 하고 반에서 임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전교 1, 2등을 하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집 애들은 부모 닮아 인물도 훤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아니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잘 키우냐고 제 어깨에 힘을 주기에 충분한 두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처럼 키우면 영원히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양육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왔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요즘 아이들을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이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시절에는 보통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조금 더 갔습니다. 학교에서 제 별명은 우리 학교 애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양카리스마. 무슨 뜻이냐? 양쪽에 칼을 든 여자. 양칼리스마. 그래서 양칼리스마, 이칼리스마. 그래서 이카리스마 이렇게 불렀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저를 좀 팔더라고요. 야, 너 몇 학년 몇 반 이유남 선생님 방 갈래?
그럼 애들이 다 조용해져요. 복도에 제가 나가서 있으면 애들이 화장실을 잘 안 가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카리스마 짱인 선생님 엄마 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쓴 책이 엄마 반성문. 퇴직 전에 꼭 써야 될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교사 반성문. 그리고 죽기 전에 꼭 써야 될 책 한 권 있어요. 뭘까요? 아내 반성문. 이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베스트셀러이죠. 수많은 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대해 보시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 애들은 중학교를 무사히 넘기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드디어 저희 아들 고3이 됩니다. 고3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저희 아들은 제가 원하는 상위 몇 % 끊어줬고 전 과목 내신 1등급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디 갈까요? 제가 원하는 모대학을 갈 것이고 입시가 끝나면 뭐가 붙어요? 지금은 붙지 못하지만 그 옛날에는 학교 앞에 우리 아들 이름 쓰인 플랜카드가 자랑스럽게 휘날릴 걸 예상. 고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립니다. 가진 거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학원 보내고 인강 듣게 하고 과외도 시키고 문제집 풀고 하고 저녁마다 도끼 눈을 뜨며 감시체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라일락 향기 그윽하던 어느 4월의 봄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응, 말해봐. 앉아보세요.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앉을 시간 어딨어. 용건만 간다니.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좀 빨리 앉아보. 네가 지금 말을 길게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들어가 인강 들어야지. 학교 숙제 해야지. 지금 할 게 얼마나. 야, 말 길게 하는 거 우리 대학 가서 하자. 야, 얼른 말해. 빨리. 엄마 바쁘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한 말 뭐였을까요? 그 세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얼른, 빨리, 바빠. 이 세 단어는 제 입에 늘 붙은 말, 우리 아이들 귀에 못 박힌 말, 뼈에 새겨진 말, 세포에 쩔은 말이죠. 전 아침부터 매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얼른 일어나. 얼른 늦었어 빨리 야 빨리 얼른 세수해. 얼른 옷 입어. 얼른 밥 먹어. 야 얼른 양치하고 얼른 나가. 너희가 나가야 엄마가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저녁에 또 시작하죠. 야 얼른 저녁 먹고 얼른 학원 갔다 오고 얼른 숙제하고 얼른 가방 챙겨놓고 얼른 양치하고 얼른 자.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아 진짜 지 아빠 닮아가지고 저녁잠 없어갖고 아침 저녁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아침 저녁 얼른 빨리 바빠. 지금 되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학교 하루 빠지면 땅이 갈라졌을까요? 요즘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 코로나 시대 보니까 학교 안 와도 애들 다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학원 하루 빠지면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얼른 빨리 바빠를 외치면서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전히 3종 세트 날렸죠. 아이 얼굴도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명목은 아이 간식 준비하겠다고. 간식을 준비하면서 얼른 빨리 바빠를 외치는 엄마 그 뒤통수에 대고 우리 아들이 한 말입니다. 엄마 저는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 가야 하나요? 대학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쉬었다가 나중에 제가 원할 때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한 게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교 1, 2등도 하고 그 학교 임원도 하고 그 학교 유망주인 아들이 고3 4월 말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원래 코로나 아닐 때는 두 분씩 짝지어서 한 분은 아이 하시고 한 분은 어른 하시고 실습을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뭐라고 하실지. 자, 우리 아이가 학교 잘 다니다가 고3 때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실지. 우리 지금 댁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 뭐라고 할지 한번 나눠보세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실지. 사태 수습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이때
인간은요,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부부끼리 또 아이와 자녀, 아이들과 또 성도끼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 인간은 4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 4가지 반응 첫째가 뭐냐?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죠. 그래, 뭐 꼭 대학 가야만 밥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대학 안 가도 옛날에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갔어도 밥 먹고 살았어. 너 대학 가기 싫어? 가기 싫으면 관둬. 돈 걷고 좋네. 그만둬. 오늘부터 쿨하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방해명 부모라고 합니다. 애 망치는 첫 번째 부모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때 다 힘들어. 다 그래서 고산병이라고 그래. 야, 너 대학만 가봐. 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게임기도 바꿔주고 핸드폰도 바꿔주고 뭐도 해주고 막 뇌물공세 쓰면서 아이 달래는 부모를 뭐라고 하느냐? 축소 전환형 부모. 예, 애 망치는 두 번째 부모 되죠. 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한 말. 이게 미쳤나 지금. 네가 다닌 데가 유치원인 줄 알아? 야, 정신 똑바로 못 차려? 5월, 6월, 7월, 8월 지금 제일 중요한 때다. 그동안 공대답 다 무너져. 따다다다다다 30분. 옆에서 이모콘 돌리던 저희 남편 합세하기 시작. 다시 따다다다 30분 훈계합니다. 아이가 열받았죠. 문 콱 닫고 들어갑니다. 다시 불렀죠. 예절교육 30분.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콱 닫아 이런 버르장머리를. 이런 부모를 뭐라고 하느냐? 예, 억압형 부모라고 하죠. 여러분, 이 1, 2, 3번의 부모 혹시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있는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다 같이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하나? 네. 여러분, 이 세 유형에 속하는 3가지의 유형으로 반응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준 능력을, 그 잠재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싹둑 잘라서 그 아이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이 부모라고 합니다. 자, 이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남자의 경우에 술, 담배 빨려고 분노 조절 안 되고 폭력성이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에 거식증, 폭식증 많이 걸렸고 감정에 기복심했고 이성의 눈을 빨리 뜨고 그래서 이혼하는 확률이 높더라 라는 것이 가트맨 박사 50여 년 연구 결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어떤 부모에 비해서? 바로 감정 코치형. 자,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런 갈등의 상황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라는 뜻이죠. 자,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학습 능력, 사회적 능력, 문제글, 역경지수, 행복지수, 건강지수, 거기에 인성까지 다 좋은 아이로 자라더라. 이게 바로 그분의 연구 결과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칭이라는 거, 감정 코칭,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습니다. 친절하고 단호하게 무슨 하부르타, 비폭력 대화, 이런 강의들을 집에서 또 학교에서, 지자체에서 또 수많은 교회에서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열받았구나, 속상했구나, 구나가 집에 수천 컬레 쌓여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하죠.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들었네. 이번엔 또 얼마나 가나 보자. 애들이 알아요. 얼마 못 간다는 사실. 왜 그러느냐? 어디서 스킬을 좀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바꿔보겠다는 흑심을 갖고 대하는 거죠.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왜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그 밑에 깔려있는 철학은 뭔지, 이게 성경적으로 어디에 연결이 되는지 이게 파악되지 않으면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구나구나를 외칠 때 얘들이 불안했던다니까요. 이 뒤에 분명히 뭔가가 또 따라오고 안 바뀌면 이런 말 한다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그 집안이 그래, 집안이. 아유, 어쩜 그렇게 피를 못 속이는지 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 집안을 탓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스킬만 좀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애들이 어찌 모르겠어요.
강아지도, 영혼 없는 강아지도 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찌 모르겠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밑에 깔린 철학과 그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 가슴 절절하게 뼈에 사무치고 세포에 새겨져야 좀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여러분, 그날부터 우리 아들은 어떤 짓을 했을까요? 문 걸어 잠그고 일어나는 시각 늦어지기 시작, 평생 안 하던 지각합니다. 억지로 보내놨더니 조퇴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집에서 뒹굴거리죠. 학교도 학원도 과외도 가지 않고 있는 우리 집 아들에게 저는 어떤 짓을 했을까요? 있는 잔소리, 너 잘 되라는 소리, 없는 잔소리 다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둥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저에게 말대답을 시작.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A씨 양념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17, 18이 왔다 갔다. 여러분, 그 소리가 처음 들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들을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속이 뒤집어졌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저희 집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건을 뒤로 하고 저희 아들은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 고3 8월 31일에 자퇴서에 도장 찍은 애는 우리 아들뿐이 없을 겁니다. 도장 찍던 날 아이의 인생도, 제 인생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행복도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식음을 전폐하고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데 강남의 유명한 모여고를 다녔던 저희 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말하지 마.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냥 들으시죠.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되는데? 덜 나가는 나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딸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다 큰 딸을 교복을 입혀서 남편과 교대로 앞문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서면 뒷문으로 도망 나오길 거듭하다가 저희 딸이 9월 28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다 자퇴생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을 내가 못 이기면 누가 이겨? 말 안 듣는 것들은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이것들을 다 쫓아버려야지. 왜 키워? 저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저처럼 카리스마 있는 엄마도, 저희 남편처럼 소리 잘 지르는 남편도, 두 아이가 자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도장 내어주는 일뿐이 없었습니다. 도장 안 주면 떨어져 죽겠다고 하는데 목숨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아이들을 은둔형 애톨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했을까요? 전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 중독의 팬이 되어가는 두 아이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아 아이들 얼굴을 보면 이런 짓을 했죠. 언제 검정고시 볼래? 언제 대학 갈래? 문제집을 풀든지 인강을 들든지, 그래야 고시를 보든지 사법고시를 보든지 검정고시를 보든지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그쳤더니 우리 집 애들이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말 좀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내가 너희를 키웠어. 참,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좋아서는 그 짓이 얼마나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돌아버리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냐고. 여기가 집이야? 감옥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 아들이 하는 말, 오늘부터 놀러 가. 엄마가 말하는 비싼 학원비 과외비 쓸 일 없네. 그거 가지고 세계 일주 하겠다. 옷도 사. 패션쇼 해봐.
사람 동원시켜줄까? 박수부대. 여러분, 저를 비아냥거리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 빗자루 들고 몇 대 때렸더니 제 손목 확 휘어잡으면서 하는 말, 뭘 잘했다고 때리는데 나도 그동안 쌓인 거 많은데 오늘 한 판 붙어보자고요. 아들의 살기 어린 눈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80이 다 되는 건장한 우리 아들에게 이 연약한 여자가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밀리고 밀려서 구석탱이 처박혔고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남편도 없는데 괜히 애 건드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까스로 아이의 소나기에 벗어나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 나오듯이 현관문 빠져나오며 그래도 마지막 남은 엄마의 자존심, 이 자식 너 다음에 보자, 이 자식 너 다음에 보자 외마디에 치고 길거리로 나섰는데 제 처지가 얼마나 처절하던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집 딸이 악을 쓰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던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며 울어대든지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시고 악을 쓰는데 우리 집 앞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퇴근길에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벤트 시작한 겁니다. 그 전날 제가 엄청 야단을 쳤거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악을 쓰면서 그걸 다 부셔도 되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창틈으로 봤더니 옷 갈기갈기 찢어놓고 책 다 던져놓고 더 이상 부실 것이 없으니까 주먹으로 장롱을 치기 시작. 손이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 피를 벽에다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든지 전 자살이 인터넷에 뜨는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소름이 끼치든지요. 아이를 더 자극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지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밤새 울었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전 늘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 올라와서 객지에서 그야말로 저 시골 출신이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여기 와서 버텨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옆도 보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 애들 더 일찍 두드러 깨웠고 아침부터 오색빛깔 빛나는 식탁 만들어 아이들 먹이고 치우고 그리고 출근을 그러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 새벽 4시, 5시에 넘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내가 잘 되겠거니, 행복하겠거니,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결과들은 지금 뭔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숨막히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날 제 인생의 뒤를 처음 되돌아봤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 인생의 뒤를 되돌아보는데 우리 아이들과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누가 마치 사진을 찍었다가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처럼 촥촥촥촥촥촥촥 눈을 감아도 그리고 눈을 떠도 누워도 그리고 앉아도 일어서도 그 수많은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보고 눈을 감아보고 이불에 제 얼굴을 묻어봐도 그 수많은 장면들이 제 머릿속으로 촥촥촥촥촥 넘어갑니다. 그때 저에게 또렷하게 들린 목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그 수많은 사건들 속의 제 모습은 아이를 야단을 치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다그치는 모습들.
그 속에서 성령께서 제게 그날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단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 저희 남편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칭찬을 했다면 그건 뭔가를 더 시키기 위한, 뭔가를 더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된 칭찬, 영혼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늘 바쁘게 살았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에 우리 집 아이들과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대화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을 앉혀놓고 30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지요? 내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30분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우리 배우자가 여보, 자기야 하고 불렀을 때 모든 건 내려놓고 딴 생각하지 않고 딴 일하지 않고 눈을 맞춰주며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대화할 수 있는 30분. 그 30분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30분 이상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전 그분들을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정 코치형, 코치형 배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30분 이상 눈을 맞추고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3분도, 아니 3초도. 우리 집 애들이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 오늘 있잖아 학교에서 어쩌고, 야 됐어 들어가 야 빨리 들어가 숙제해, 엄마 지금 바빠, 엄마 빨리 밥해야 돼, 야 너 빨리 들어가, 학원 갔다 와. 저희 남편이 회사에 다녀와서 여보 우리 회사에서 오늘 이런 일이 어쩌고 저쩌고. 여보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 뭘 집에까지 가지고 와. 그리고 나도 머리 아파, 나도 학교일 머리 아파. 말하지 마, 나한테 다 말하지 마. 여러분 제 대화가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늘 바쁘다고 했죠. 그러면서 바쁘다면서 텔레비전 앞에서는 30분이 아니라 3시간,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이모콘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 풀어보겠다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시청률을 높여줬더니 그들은 몸값이 올라가는데 저는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계속 주워 먹고 있으니까 몸값을 올려주는 대신 저는 몸이 불투만요. 바쁘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친구들하고는 30분이 아니라 3시간, 때로는 1박 2일 놀러 가가지고 눈을 맞추며 밤을 새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저녁마다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고뇌를 털겠다고 그 술 마셔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찻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그리고 텔레비전한테 눈길 빼앗기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시대의 지금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가정인데, 가정은 팽개치고 나가서 저녁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다니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은 애들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교에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수다 떨며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입 다 막아버리셨어요. 나가서 놀지 말라고 밤에 만나지도 못하게 하셔. 오로지 만날 수 있는 게 누구뿐이 없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뭐 하라고요? 그동안 못다한 대화, 지금 가족끼리 뭐 하겠어요? 눈 마주치고 대화하라고. 그동안 바빠서 못한 거, 너희들 바빠서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서 못한 거 이제는 나가지도 못하니까 바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대화하라고.
눈 마주치고 대화하라고. 그래서 코로나를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자부한 인간이 현미경으로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지난 1년을 보내고, 올해도 제가 보기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걸 보내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하라고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대화는 안 하고 쌈박질을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이혼율이 그렇게 급증하고 청소년 정신과 치료가 급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인터넷 강의, 원격 강의 안 들었다고 야단치고,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저는 각 가정이 대화로 회복되지 않는 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깨닫고 빨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대화가 회복되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 때문에, 저희 아들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끝까지 아이들을 잘 키웠는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어떤 부부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가? 그날부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약쪽방 두 아이의 게임 중독의 페인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때 만난 게 부모교육, 평생교육, 코칭, 리더십 상담. 하나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공부를 시키시는지, 돈도 없는데 카드 할부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제가 지금 강사 자격증 30여 개, 이걸 가지고 전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요? 28년 제가 평교사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 열심히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우리 반 애들 다른 반보다 2배, 3배 상밖에 했고, 저희 반은 해마다 공개 수업을 했던 그런 반입니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전국 각 곳에 EBS에, 그리고 무슨 교사학습지원센터에 저희 반 수업이 탑재되고, 우리 반 아이들은 우리 반 된 게 영광이었고, 그리고 저를 만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2월 달 우리 동네 엄마들은 다 새벽 기도를 들어가죠. 왜요? 저 담임 되게 해달라고. 3월 달 제가 담임이 되면 엄마들은 거하게 쐈습니다. 담임 잘 만났다고.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 저는 성과 중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숙제 잘하고 발표 잘하고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상 받게 하는 성과 중심의 선생님. 진짜 중요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어떤 잠재 능력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아이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기에 저런 아이가 되었을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성과 중심의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는 몇 번이나 올까요? 단 한 번뿐이 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이 오지 않는 유년기, 청소년기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본인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국가 발전을 기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의 잠재 능력의 싹을 자릅니다. 그 아이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까지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인을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훌륭한 아이로 범죄인으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다 그만했습니다. 다 비슷비슷했는데 중간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유년기, 청소년기 한 번뿐이 없는 그 시기를 여러분 밑에서 자랐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제가 키웠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그 한 번뿐이 없는 유년기, 청소년기에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했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지 못하며 꽉 짜여진 스케줄 속에 미래를 담보한다는 이유로 땅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우리 집 두 아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마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나누었더니 죽어갈 아이들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원수되었던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고 멀어졌던 스승과 제자가 가까워지고 이혼 위기의 가정들이 덜 끼워지더라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아이들 살리고 가정 살리고 학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사명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돌아가면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더 듣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책으로 써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입 썼으나 시간이 없어 미루고 미뤘는데 사실 제 책은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저희 딸이 쓴 책입니다. 저희 딸이 자기의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협조했을까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녹음을 해서 그 녹취를 저희 딸이 풀어서 쓴 책이거든요. 우리 딸은 저와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 수많은 선생님,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왜 사람들은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자기들의 문제를. 엄마, 나는 용기 있어서 학교 그만두고 나왔지만 용기 없는 아이들은 정신과 약 먹으면서 상담받으면서 구박받으며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엄마, 애들이 왜 자살한 줄 알아? 힘드니까 하겠지. 아니, 나는 내가 자살을 준비해봐서 그 아이들 마음 알아.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준비했었답니다. 어떻게 죽을까, 치여 죽을까, 떨어져 죽을까, 목 매달아 죽을까, 빠져 죽을까,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곰곰 생각해봤대요. 나는 왜 죽으려고 할까? 내가 죽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죽으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받을 두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목숨을 던져서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택하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엄마,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 지옥 갈 일 무서웠고, 그리고 살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이들을 위한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엄마, 그 중에 이유 하나, 남자친구 한 명도 못 사귀어보고 죽는 게 가장 억울했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한 명은 사귀어보고 죽으려고 미루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어딘가를 자꾸 나가더래요. 책을 끼고. 그러면서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더래요. 그런 엄마가 저렇게 달라지는데 내가 굳이 죽어야 되나? 그래서 자기는 살았는데 살아야 될 그 많은 이유를 놔두고 죽는 아이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죽는 거야. 엄마, 애들이 자살하고 나면, 애들이 학교 안 가려고 하면 왕따를 조사하고 학교 폭력을 조사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처, 그 상처 위에 왕따 시킨 아이가, 학교 폭력 일으킨 아이가 점 하나 더 찍었을 뿐이지. 그게 왜 다 걔들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가해자가 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부모 잘못 만나고 선생님 잘못 만나서 가해자가 된 그 아이들이 더 큰 피해자가 아닐까? 우리 딸이 거품을 물면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지런히 강의 다녀서 엄마 같은 선생님 없애달라고 우리 딸이 명령을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엄마가 다 다닐 수 없으니 내가 책 쓰는 거 협조할게. 그리고 우리 딸이 녹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하다 녹취 풀고 녹취 풀다 게임하고, 그리고 저녁에 제가 들어가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이때 이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때 엄마 얼마나 심했는 줄 알아?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여기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엄마 이렇게 안 했거든. 여러분, 제 책 처음부터 끝까지 100% 감수, 1.1핵도 거짓이 없도록 우리 딸이 그걸 감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론적 배경도 하고 문맥 수정해서 아들을 줬죠. 아들 네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책이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너는 이 책을 어떻게 할 건지 네가 마지막 결정을 해다오. 우리 아들에게 원고를 넘겼더니 저희 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니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제가 추천사 써드리겠습니다. 제 책 맨 뒤에는 수많은 분들의 추천사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 아직 결혼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반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체험을 수반한 책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고 그로 인해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원하는 이 땅의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들의 간절한 애원, 우리 딸의 자기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염원, 저의 절절한 절규가 담긴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셨는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형 언론들을 다 총동원시키셨고 제가 출연한 방송, 신문 약 150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책을 띄우셨을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지가 예뻐서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언젠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위에 올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교장이라는 지위가 크게 높은 건 아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키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너처럼 애들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을 가서 네가 외쳐라. 아무나 내가 보낼 수가 없다. 그래도 너는 공신력이 좀 있잖니. 네가 교장이니까 가서 외치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키워서 애를 망쳐봤으니까 가슴 절절하게 뼈에 사무치고 그리고 세포에 각인이 되게 네가 가서 좀 외쳐봐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을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셔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애들이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학교는 안 와도 학원은 다 가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주일학교 살리라고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저한테 그 책을 쓰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왜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전 성공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서 그리고 좋은 직장 가게 해서 연봉 높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지위도 높은 거. 저의 성공의 개념은 출세, 오염된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공의 개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국 사람 1654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 8가지를 뽑아봅니다. 8272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출세의 개념이죠. 그리고 5위, 4위, 3위, 2. 당신의 남편과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2위였습니다. 마지막 1위는 뭐였을까요? 바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당신이 당신의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성공한 것이고 진짜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또 멀리 있으면 문자로 한번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존경하니? 무슨 대답이 나오는지 다음에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 8가지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저걸 깨달았습니다. 자, 저 4가지에는 밑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은 저 밑에 4가지를 보면요. 저건 다 성취입니다. 성취. 이룬 겁니다.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5, 6, 6, 2, 7, 8이었고요. 저 1, 2, 3, 4는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거는 성취가 아닌 관계입니다. 관계.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가로로 옆사람과 성도와 가족과 이게 평안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해 주셨죠. 자, 저게 바로 1, 2, 3, 4가 다 관계입니다. 관계. 즉 성공은, 행복은 어디서 온다? 예, 바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관계의 성공. 특히 가족 간의 관계. 그래서 성공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빈도. 빈도는 누구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느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루어지는 게 빈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가족과 아무리 많이 이루었어도 가족과 부인과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과 관계가 나쁘면 그건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이렇게 하래요. 자, 성 읽어보시죠. 성장하며 공유하는 거. 성장하며 공유하는 부모를 우리 아이들은 존경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물려준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쌈박질이나 하죠.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재능들을 나누는, 교회에 보면 수많은 곳곳에서 은사를 나누는 분들, 이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십니다. 성장하며 공유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전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가 가진 이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시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제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걸 나눌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가 뭐를 했느냐? 엄마 반성문 인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눔을 실천했죠. 베트남에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왔습니다. 재작년에. 지금 같으면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극동방송에, 그리고 고아원 사역하는 목사님께, 그리고 저희 모교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엄마 반성문의 인쇄를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저희 남편 사업부도로 전 지금도 이자를 몇백씩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쓴 돈만 네 돈이다. 쓴 돈만 네 돈이다. 맞더라고요. 모아놓은 돈 내 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써요. 빚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상속 포기를 해라. 그러면 너희한테 빚이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 그동안 낸 이자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빚 갚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전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러지 않았으면 빚 갚느라고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은 네가 어차피 못 갚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써. 예, 그래서 열심히 쓰면서 나누고. 왜 이 짓을 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대화의 종류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는데, 대화의 종류는 3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이건 누가 말한 거냐? 아까 가트맨 박사가 말씀하신 겁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를 50년 동안 3천여 쌍의 연구를 했는데, 헤어지는 부부를 붙들고 늘 물어봤습니다. 왜 헤어지십니까?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뭐였을까요?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예, 뭐 때문에 헤어진다?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거.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적 이유. 뭐 술, 도박, 외도 등등등.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없었어요.
성격 차이 나도 잘 사는 부부 잘 살았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헤어질 것 같으면 재벌은 헤어지지 말아야죠. 가난한 사람 다 찢어줘야 되죠. 그런데 가난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집 많았고, 재벌이 지금 더 많이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 때문에 헤어질 것 같으면 옛날에 지난 몇 년 전에 미투에 떴던 수많은 남자들 다 쫓겨나야 되는데 어때요? 남편의 외도가 세계 만방에 알려졌지만 그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법정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들은 걸리셨어도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긴 세월 지나서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내 속을 이렇게 뒤집었다 한 소리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면서도 잘 가정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 그것 때문만은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바로 뭐냐? 더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의 이유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 즉 대화의 방식이 문제더라.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원수되는 데와 밥 먹듯이 쓰고 멀어지는 데와 양념으로 치고 다가가는 데와 안 하는 부부는 헤어지더라. 다가가는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들은 사업이 망해도 문제가 생겨도 다시 회복되더라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요 이 말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해 보실래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 그 아이의 가슴을 헤비는 말, 이런 말 다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선한 말, 남을 세우는 말, 남을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 그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말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입술의 권세를 함부로 쓰면서 우리 아이들, 가족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가가는 말이 뭔가 봤더니 바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다가가는 대화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데 가족끼리 있으면서 오늘, 어제, 그제 3일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칭찬을 했는지, 몇 번이나 칭찬을 했고 몇 번이나 인정해주는 말을, 존중해주는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나는 적어도 하루에 우리 가족 한 명당 10번 이상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말로 표현하고 있으시다. 그럼 분 손들어 주시죠. 가정에서도 빨리 손들어 주세요. 네, 이 손드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손을 들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잘 해요, 못해요? 우리는 하는 것도 못하면서 받는 것도 못해요. 누가 어머 집사님 오늘 옷 너무 따뜻하게 색깔 너무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세련된 색을 잘 고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린 바로 나옵니다. 아니에요, 이거 싸구려 지나가다가 사실 지나가다가 어머 파마 너무 잘 아이 동네 변두리에서 장로님 오늘 넥타이 너무 이거 그냥 누가 하나 준 거야. 그 집애들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인사만 잘하면 뭐야, 공부를 잘해야지. 남편 참 자상해서 좋으시겠어요.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옆에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두고 뭐 하려고요? 나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겸손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칭찬한 사람을 무안하게 하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열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저에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우리 칭찬 잘 하지도 않으시면서 누가 우리 칭찬하면 엄마는 꼭 아니라고 손살에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꼭 험담을 붙이더래요. 엄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싫었고 아는 척하기 싫었던 이유는 엄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늘 우리 흉을 봐서 우리 흉 다 들어준 공범들, 그 공범들이 내 단점을 너무 많이 알으니까 아는 척하기 싫고 인사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어른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커가면서 어른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엄마가, 아빠가 흉을 보면서 우리 아이 단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른들로부터 잔소리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집 아이들 자랑질을 하면 이것도 팔불출 꼴불견입니다, 이건. 우리 집 애들 내 입으로 칭찬 못하면 적어도 누가 우리 아이 칭찬해 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손살에 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잘 봐주셔서, 저희 남편, 저희 아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키우고 더 잘 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칭찬만 받기가 좀 무한해. 쑥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죠. 그런데 그 집 아이는 이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 집 남편은 이런 점이 참 괜찮으시더라고요. 오고 가는 칭찬 문화 속에 깨어나는 잠재 능력. 여러분, 제가 이걸 놓치겠어요. 우리 집 애들 누가 칭찬해주면 어머, 이 집 애들은 이번에도 또 울병 맞고 이번에도 뭐 상 받고, 아유, 어쩜 이렇게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애들도 말도 잘 들어. 바깥에서만 그래요. 바깥에서만. 집에 가면 치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지 아빠 닮아서 말을 안 해. 여러분, 제가 맨날 이랬어요. 저희 남편하고 제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하죠. 어머, 이 집 신랑은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아유, 늙지도 않아. 총각 같아. 사인 받아놔야 되겠어.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이 없어서 그래요. 속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혼자 피부 팽팽하고 나만 늙어요. 속 터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애들한테, 저희 남편한테 칭찬 한마디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집 남편 칭찬 얼마나 잘할게요? 여보, 그 집 남편은 이번에 전원주택 샀대네. 그 집 남편은 연봉이 얼마래네. 그 집 남편은 그렇게 자상하대네. 우리 집 애들 칭찬 안 하면서 남의 집 애들 칭찬 얼마나 잘할게요. 야, 그 집 애들은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라. 그 집 애들은 이번에 성경 암송 그렇게 잘하더라. 야, 그 집 애들은 어쩜 그렇게 애들이 표정이 예쁘냐. 그러면서 우리 집 애들, 우리 남편 열받게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애들을 그렇게 많이 칭찬했는데 저에게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갖다 주는 남의 집 남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을 때,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저에게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남의 집 애들이 없었습니다. 누굴 칭찬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집 아이 칭찬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날마다 우리 집 애들 나가서 흉보고 남편 흉보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흉보고 이런 짓을 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집 애들 원수되는 대화로 원수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원수되는 대화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대화 다 무슨 대화? 다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여러분은 안 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신 대부분의 그 더 잘 되라는 소리 다 원수되는 대화입니다. 자, 원수되는 대화 열심히 들으면 무슨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원수되는 대화 들으면 이런 짓을 해요. 원수 갚을 생각하죠. 원수 갚을 생각. 잠깐만요. 이 원수되는 대화 들으면요. 자, 우리 아까 봉독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저 앞으로 건너서 지금 지나가 버렸거든요. 잠깐요. 제가 잘못 누르고 있어요, 지금. 네. 원수되는 대화를 듣고 자라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원수 갚을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들 원수 갚을 생각. 뭐를 갈아요? 우리 아이들이 복수의 칼을 갈아요. 마음속으로. 자, 이 원수되는 대화를 듣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복수의 칼을 갑니다. 이 복수의 칼을 가는데 아이들이 복수하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더라는 거죠. 자,
학교에서 보니까 애들이 학교만 오면 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불러오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원수되는 대화 열심히 듣고 자라서 부모님한테 복수의 칼을 언제 빼느냐? 힘이 좋아지고 깡이 좋아지는 사춘기 때 빼기 시작해요. 자,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갈아서 이걸 빼들며 학교에 와서 싸웁니다. 왜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열받으라고. 텔레비전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맨날 텔레비전 보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죠. 왜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열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가출도 합니다. 왜요? 어려서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고통당해 보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복수당하는 부모들. 그럼 우리 집 애들은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학교하고 공부입니다.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제일 열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학교 그만두고 공부 안 하는 것. 저의 가장 아픈 부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우리 애들이 잡은 거죠. 2007년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전략 55 제가 책 썼습니다. 그 책이 나름 잘 나가서 그 해에도 저자직강하러 열심히 다녔던 그 해 우리 집 애들이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엄마는 학교생활 성공전략 55 책 썼는데 우리 애들은 그 해 학교를 그만뒀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2007년 8월 31일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만 10년 뒤에 2017년 9월 1일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며 제 책 서문에 이렇게 썼죠.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자퇴 10주년을 기념하며 무자격 엄마에서 유자격 엄마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 이은아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는 처절한 문구입니다. 10년의 저의 몸부림을 단 몇 줄에 담아야 된다는 언어의 한계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복수를 당하면서 제가 생각한 말씀이 바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전 어려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날쯤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늘 하셨습니다. 전주성결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저 노엽계라는 뜻이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 인상적이었어요. 노엽계가 뭘까? 노엽계가 뭘까?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깨달았죠. 원수되는 대화로 아이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아이가 복수의 칼을 간다는 거죠. 내가 너희 자녀로부터 복수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뒤늦게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원수되는 대화로 원수가 됐고 멀어지는 대화로 멀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뭐를 하면 회복되죠? 다가가는 대화만 하면 됩니다.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하면 되는데 분명히 공부를 해서 수십 개의 자격증을 땄지만 제가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됐다고 저것들한테 아부를 떨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아무리 봐도 칭찬할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양쪽 방에 게임하고 있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관심도 없고 오로지 게임기에 불빛만 새어나오는 그 양쪽 방을 쳐다보면서 제가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탱크가 있으면 저 방문을 밀어버리고 싶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12번도 더 드는데 무슨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게 입에서 나오겠냐고요. 문이라도 열어줘야 게임이라도 잘한다고 할 터인데 이것들이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어. 그런 두 아이를 놔두고 제가 출근을 하는 겁니다. 교단에 선 제 심정.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 주제에 무슨 남의 자식 잘 가르치겠다고 여기 서 있나?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 사업까지 부도가 났고 남편은 지방으로 사채업자에 쫓겨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급기야 핸드폰까지 잘리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녁마다 제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제가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크리스천이니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여지없이 눈을 뜨는 그 아침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심장마비도 잘 걸리던데 제 심정은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셨나요? 그리고 원망을 하며 새벽 기도를 가서 울고불고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늦게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 어깨를 치면서 크게 쓰려고 그래, 크게 쓰려고 그래. 제가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내가 언제 크게 써달라고 했나요? 전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써달란다고 써주는 분도 아니고 안 써달라고 안 써주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시면 알아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게 여러분이 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기에 이 성북중앙교회 성도가 되셔서 이렇게 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날 너무나 비가 많이 쏟아지고 폭풍의 언덕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죠. 학교 가는데 옷이 다 젖어버렸고, 그리고 교실에 가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부터 애들은 옷도 젖었고 책가방도 다 젖고,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작 좀 쳤지만 우리 반 애들은 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시작 좀 쳤어, 빨리빨리 앉아, 얼른 빨리 책 꺼내. 학교에서도 얼른 빨리 밥벌을 외치면서 애들을 앉혔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아이들의 상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떠들든지 애들 떠드는 소리, 제 속, 그리고 바깥에 빗소리 더 시끄럽고, 그리고 제 속 더 시끄럽고, 멍청하게 한 명 한 명을 째려봅니다. 너희 언제까지 떠드나 보자.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뒤통수에서 뭔가 확 맞은 느낌. 제 인생의 두 번째 깨달음의 날이었습니다. 이 비를 뚫고 이 태풍을 뚫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집에서 게임만 하고 저렇게 시간 죽이고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비를 뚫고 학교를 왔구나. 너희 부모님은 진짜 좋겠다. 너희 부모님은 뭐가 걱정이겠니? 우리 집 애들 학교 망가지면 이 비 속에 나가 내가 춤을 춰도 창피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쟤는 숙제를 안 해오고도 어쩜 저렇게 학교를 잘 오는지, 쟤는 지각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잘 들어오고, 저 쌈딱은 싸우러 오는데 싸우러라도 오더라는 거예요. 저 준비물 없는 애는 1년 365일 준비물 없습니다. 쟤는 오로지 학교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 이 무서운 선생님이 일어서라 반성문 써라 난리를 치는데도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그렇게 잘 다녀요. 그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다녀주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오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 어느 날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났는데 우리 반 애들을 야단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숙제 안 왔어도 됐어. 들어가. 학교 왔잖아. 야, 지각했어도 PC방 안 가고 학교 왔으면 된 거지 뭐. 야, 됐어. 야, 싸웠어도 학교 와서 싸웠으면 돼. 너 준비물 없다고. 기죽지 마. 야,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앉았으니 고마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들만 학교 잘 다녀준 것이 아니란다. 너희 집 애들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너희 집 애들 얼마나 학교 잘 다녀줬는지 아냐? 너 그때 걔들한테 칭찬 한마디 해봤냐? 너희 집 애들은 직장 다니는 너 잘못 만나서 학교만 잘 다녀준 게 아니라 그 어린 핏덩이 때부터 이 집 저 집 이 기관 저 기관으로 전전긍긍하며 다녔었단다. 너 생각 안 나냐? 너희 집 애들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목이 메어 울던 날들, 열이 펄펄 나고 설사가 줄줄 나던 날, 네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너한테 애원하던 그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냐?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파. 나 오늘은 어린이집 가기 싫어. 오늘은 집에서 더 자고 싶다. 엄마도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나랑 놀아주면 안 돼? 다른 엄마들은 다 집에 있는데 엄마 왜 맨날 학교 가?
누구는 좋겠다. 엄마 집에 맨날 있어서. 나도 우리 엄마 집에 있으면 좋겠다. 엄마, 오늘은 나 아프니까 딱 하루만 나랑 놀아줘. 눈물 줄줄 흘리며 그 고사리 같은 손을 펴며 제 옷자락을 잡으며 놓아주지 않던 그 아이. 그 옷자락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늦었다고. 너 때문에 늦는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맡기고 돌아서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눈물 줄줄 흘리면서 눈 퉁퉁 부어가지고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들킬까 봐 먼 산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가 눈물을 그쳤을까? 이제는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졌을까 걱정이 되어도 조태도 결근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밭나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나라 망할 구호들을 전국 방방곡곡 교실 구석구석에 붙여놓고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 전부 불임수술 시켜서 보냈던 그때의 그 어리석은 행위가 지금의 인구재앙을 만들지 어찌 알았을까요? 산하제한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 되었던 그 시절에 태어난 우리 집 애들 얼마나 처절하게 자랐을까요? 유치원만, 어린이집만 그렇게 다녔나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도 없는 텅 빈 집에 지 혼자 문 따고 들어가서 물 마실 시간, 간식 먹을 시간도 없이 학원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학원을 달려가곤 했습니다. 번호 열쇠 없었던 그 시절 열쇠를 목에다 메어주고 가방에 메어주면 놀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계단에 앉아서 눈물 줄줄 흘리며 혼날까 봐 벌벌 떨며 엄마 오늘 이 열쇠 또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잊어버릴게. 학원 늦어서 어떡해. 그런 아이를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학원 늦었다고 쫓아보냈습니다. 학원 다녀와서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엄마 눈치 아빠 눈치 보느라고 답답한 방에 처박혀서 문제집을 풀게 했고 책을 읽게 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 공부시켰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아마 이것이 저희 집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시대 대부분의 가정에서 너 잘 되라는 이유로 미래를 담보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본 것이 그것뿐이 없었던 지금의 젊은 부부들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은 저에게 책을 쓰게 하셨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게 하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얼굴 보고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그거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 났는데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얘들아 미안해 너희가 학교 잘 다녀주고 어린이집 잘 다녀주고 그렇게 눈물로 다닐 때 너희한테 단 한 번도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못한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집에 가서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말도 못하고 눈물 줄줄 흘리며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텔레파시라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을 어찌 알게 하셨을까요? 소리 없는 저의 함성을 우리 아이들은 어찌 알았는지 어느 날 그 굳게 잠겨있던 방문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얘들아 방문 풀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어느 날 며칠 뒤에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얼굴인지 얘들아 이 엄마한테 너희 얼굴 보여주니 고맙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해주는 밥도 먹지 않았던 우리 집 애들이 밥을 먹어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얘들아 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맙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퇴근을 하고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싱크대에 담겨있으면 너희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 엄마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너희 먹은 거 너희가 주지 않았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쳤던지. 그런데 날마다 깨끗하게 비어있던 그 싱크대에 어느 날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몇 개가 담겨있는데 그게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지저분한 국그릇 숟가락을 들고 얘들아, 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맙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우리 집 애들한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하면서 그 지저분한 숟가락 밥그릇을 들고 그때 생각난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전주성결교회 고등부 2학년 때 설교대에 나가서 1등을 한 말씀입니다. 설교대에 나가서 제가 1등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담당 부장님과 그때 그 고등부를 섬겼던 목사님께서 너는 이 다음에 부흥 강사하면 참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었어요. 제가 그런데 설교대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저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살아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국그릇 밥그릇을 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설교대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1등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잘 나갈 때 그게 감사한 줄 몰랐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좋은 집 살 때 그게 감사한 줄 몰랐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잘할 때 그게 감사한 줄 몰랐고, 제가 직장 생활 잘할 때 제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잘 사는, 더 잘 나가는 남편, 더 잘하는 우리 아이들 쳐다보며 욕심에 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가져가셨는데 지하 셋방에 물 나오는 그 셋방에서 살면서 그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깨달음을 주셨고, 그로부터 저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제가 감사할 줄 몰라. 이제는 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감사하는 건 뭐냐? 매일 아침 눈을 딱 뜨고 전등불을 켤 수 있는 거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세 몇 달 안 냈더니 한전에서 전기 자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정해서 그거 연장시켰는데 그 전기세 몇만 원을 못 내가지고 제가 그걸 연장하는데 얼마나 사정을 했던지. 여러분, 지금은 뭘 감사하느냐? 제가 가스비 3달, 4달 못 냈더니 가스를 자르더라고요. 블루스타 학교에서 빌려다가 블루스타에 밥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루스타도 아닌, 가스렌즈도 아닌 인덕션에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자가 아닌 바로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서 움직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시려는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루에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10번 이상 했느냐고 여쭤봤을 때 속으로 그렇게 많이?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문 열어주고 밥 먹어주고 그리고 학교 다녀주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이게 다 인정받고 지지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일, 하루에 10번이 아니라 30번도 100번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그 게임기가 없어졌고 동기부여가 됐는지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 어느 날 보니 검정고시 날짜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공부도 하지 않아서 두 아이가 덜컥 검정고시 합격. 그래서 저희 집에 고시 패스하는 아이가 2아이가 있습니다. 비록 검정고시지만 제가 알았죠. 그래서 검정고시가 쉽다는 사실. 그리고
3개월 뒤에 저희 집 애들은 수능 시험 보러 갔습니다. 수능은 다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능 성적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수능 봐줬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수능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가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수능을 봐줬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수능 성적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또한 알게 된 사실, 수능 찍고 와도 대한민국 갈 수 있는 대학에 수두룩하다는 사실. 저희 아들 그 찍고 온 실력으로 3개 대학 합격, 저희 딸은 2개 대학 합격.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시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그때 바로 그걸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다가가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저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썼던 책이 바로 우리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요거는 봐도 되고요. 여러분, 한꺼번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제 강의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바로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또 가서 보면, 그리고 오늘도 이거 듣고 나서 뒤돌아서면 야단칠 게 너무나 많아요. 지적질만 하지 마시고 좋은 걸 보세요. 좋은 걸, 칭찬의 말을 하시고 조금씩 자주 반복하시고 조금씩 자주 칭찬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아직도 저는 삶이 안 된 게 너무나 많지만 우리 집 아이들이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저희 딸이 가끔, 또 저희 아들이 가끔 편지를 써주는데 그 편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사랑하는 나의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딸들 자랑하고 다니시고 항상 용기를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어려울 텐데 미국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어디 가서나 엄마 이야기를 하면 늘 나는 정말 복받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엄마, 아주 자랑스럽고 그런 엄마가 내 엄마임을 정말 감사드려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꼭 성공하여 엄마도 완전 보장받도록 해드릴게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딸은 알아주고 있었다는 거죠. 제 노후 완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믿었는데 이 딸이 배신을 때리고 재작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천안에 가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에, 종족 보존에 거룩한 의무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은 뒤늦게 대학을 가서 학사 경고도 받고 휴학도 하고 갖은 짓을 또 다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께 어머니 권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쌓임으로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시는 나의 어머니, 세상 풍파에 달아지는 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나의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자라있고 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이심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부족하시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넘치는 자격, 그 이상의 권사님이십니다. 이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신앙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행동으로 입으로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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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권사 취임식 날, 저희 아들이 제 권사 취임에 써준 편지입니다. 여러분, 두 아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최고의 자녀교육 기본은 내려놓음,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은 믿음과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제가
쓴 엄마 반성문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기적과 같은 반응을 나타났고 그 반응에 힘입어서 대만으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중국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책을 많이 읽나 봐요. 중국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오늘도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동영상 찍어서 다시 지난번에 한번 보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으니 동영상 찍어서 보내달라고 저도 한류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론은 제 책에 대한 저에 대한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저 같은 부모, 저 같은 선생님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제 책이 안 팔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대로 좀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부모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갈팡질팡 하지 말고 자녀 교육의 12계명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혹시 코칭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대학이 크리스천 대학이다 보니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참 많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요, 또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다 100% 장학제도가 있어서 돈 안 내고 공부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렸고요.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출연을 했더니 거기에 최성교 집사님이 제 간증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래요. 선물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녀는 손님이랍니다. 손님은 그대로 오셨다가 그대로 보내드리는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 성도님 모두는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보셨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성북중앙교회를 빛내며 또한 대한민국을 빛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꼭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전하는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